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부자임에 지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쟁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사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토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가방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매었으니 그 참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참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등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분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이 처음부터 두렵지는 않아요. 근데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할 때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은 안 드는데 근데 점차 나와 상대를 비교하다 보니까 격차가 벌어져요. 저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저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그러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그게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점점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려요.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이유는 두려우니까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더 못한다는 거예요. 두렵게 되면 먼저 마음이 막 움츠러들고요. 몸이 막 움츠러들어요. 아무것도 할 생각도 의지도 안 들게 되고요. 손과 발에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쳐도 됩니다. 도망쳐도 될 수 있는 문제면 도망쳐도 돼요. 그런데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내 경제적인 형편,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 내 가족들의 안전, 이건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이게 걸려있으면요,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있고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를 수 있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불안한 미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건강을 지켜야죠. 건강을 지켜야지.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고 걱정하고 쓰러질 수만은 없잖아요. 불안한 미래를 하더라도 미래는 내일부터 한 걸음씩 걸어오거든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녀, 내 소중한 것들 우리가 잃을 수가 있는 선택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과 피할 수 없는 싸움들과 맞서다 보면 우리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싸울 만한 마음이 들었던가,
싸울 만한 생각이 들었던가? 늘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3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그리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배경이 나와요. 어떤 배경이냐?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케이크를 자르듯이 케이크 자르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반으로 칼로 이렇게 자르면요, 가로로 이렇게 자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 지중해 있고 서쪽에 평야가 있어요. 평야. 여기는요, 되게 따뜻하고 기후도 좋아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도 많이 나오고 기름져요. 근데 여기 땅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좋은 땅에 살았어요. 가주도 여기 있고 에그론도 여기 있고 아스론도 여기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 옆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올라가면 여기에 예루살렘 있고 베들레헴 있어요. 예루살렘 있고 베들레헴.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평지에서 올라가는데 급격해져요 갑자기. 그래서 산과 산 사이 골짜기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고와 에베스다밈은 어떤 곳이냐?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예요.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산지로 올라가기 바로 문 앞이라는 거예요. 문 앞에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 문 앞에 지금 쳐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부터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피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자기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쫓아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를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요. 소구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다밈이라는 곳은 문이었어요. 문. 이스라엘로 올라간 문이었어요. 근데 이 문 앞에서 싸우는데 근데 이쪽 산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저쪽 산에 블레셋이 진치고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고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진도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한쪽은 들어가려고 하고 한쪽은 막으려고 하고.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키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람이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 잘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서부터 다 배우셨을 거고 들으셨을 거고 가르치셨을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 키가 얼마나 큰가? 그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큰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기 있는 제일 키 크신 분보다 훨씬 더 크신 것 같아요. 골리앗은 못해도 2m가 넘어요. 못해도 제일 크게 잡았을 때 2m 93이라고 해요. 2m 93짜리 사람이랑 어떻게 싸워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절망 아닙니까? 절망?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굳이 비교해줘요.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막 나열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죠.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 제가 여러분이 5절 이렇게 교독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를 썼고 몸에는 빈의 바구를 입었으니 그 바구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그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는 100을 받고 창자는 1,600세겔이며 방패 등자가 앞서 일어나더라. 아멘. 4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베나임이라는 뜻이에요. 베나임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쪽 진과 이쪽 진은 서로 싸우려고 마주보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싸우기 전에 항상 애들끼리 모였으면 짱들끼리 나와서 싸워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끼리 일단 나와서 싸워요. 뭐예요? 누가 더 싸움 잘하는지 일단 둘이서 싸워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한쪽이 지고 한쪽이 이기면 이미 사기가 결정되죠. 그 다음에는 싸움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옛날에 고대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싸우면요, 10대 10으로 싸우면요, 10대 빵으로 이기면 좋을 텐데 10대 빵으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5대 6으로 살짝 지든지 3대 4로 조금 이기든지. 그러면 서로 양쪽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 피해 보지 않게 어떻게 할까?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싸우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몸싸움하기 전에 곧바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기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기싸움. 여기서 이기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지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기싸움을 하는데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키는 6규비 1병, 2m 93cm. 아무리 낮춰도 2m.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키만 큰 게 아니에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걸 성경에서 쭉 얘기해줘요. 노트구를 했는데 비닐 갑옷을 입고 다리 보호대를 또 입었고 갑옷 무게가 몇 킬로냐? 57kg이에요. 57kg. 단창의 자루는요 배틀잭 같이 아주 정교하고 두꺼웠어요. 어깨 사이에 단창을 딱 메고 오는데 거기 끝에 줄을 맸어요. 그래서 던지고 다시 이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또 던져요. 2m가 된 사람이 창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창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창날은 철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사울이랑 요나단밖에 철로 된 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철로 된 창날이 6에서 7kg 정도 돼요. 창날만 6에서 7kg 정도로. 아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령을. 등 뒤에 메고서 걸어오는데 앞에 심지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방패 든 사람이 요거 앞에서 맞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싸움을 하는데 골리앗이 완전히 다 무장을 하고 나왔다고요. 기싸움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서로 기싸움을 해요. 내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 안 될 것 같아. 아, 또 싸워야 되나? 내가 지난번에 싸웠던 똑같은 일이 나한테 지금 와요. 나한테 왜 이런 큰일이 생길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싸움 앞에서 먼저 생각하세요. 도망쳐도 되는 싸움인가? 아니면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이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일단 싸워야 돼요. 기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기싸움에서 지면 마음이 절대로 꺾이면 안 돼요. 골리앗의 키를 보고 어떻게 기싸움할 생각납니까? 기싸움할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고 났을 때 내가 내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뤄도 됩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모습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골리앗이 말도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싸움꾼이라고. 앞으로 나와서 기싸움하는 사람이라고요. 말 잘해요. 아주 키도 큰 사람인데 말도 잘해요. 얼마나 마음을 후벼파는지 아주 후벼파는 말들을 시작하는데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가 1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너희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골리앗의 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이 이러는 거예요. 왜? 나랑 싸우게 이러는 거예요. 왜? 나랑 싸우려고 나온 거야?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너 눈 없어? 나랑 비교가 돼? 니까지 깨?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나 누구야? 난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하잖아. 이 말이 뭐냐면요.
나 지난 세월 너희를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또 왔어. 너희 리더, 너희 사울 왕은 나보다 키도 작잖아. 나보다 못한 너희 왕을 섬기는 너희 왕보다 못한 너희가 나와 싸워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는 눕히고 상대는 깎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그래,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마. 하지만 너희가 우리에게 진다면 너희는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 여러분,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요, 내가 상대방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 앞에서 내가 싸워보지도 않고 내 마음이 무너지면요, 나는 그 걱정, 그 문제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해요. 그 걱정과 그 문제에서 계속 내 마음이 계속 힘들어요. 돈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내가 그거와 싸움을 하려고 하지 못하면요,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돈 때문에 계속 힘들어요. 한 번 항복한 사람은요, 두 번 항복해야 돼요. 왜? 종이니까요. 골리앗이 오늘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한테 계속 와서 너희를 계속 내 마음대로 너희를 두드릴 거야. 그때 너희가 저항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형편, 건강의 문제, 자녀의 앞날, 불안한 미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라면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심지어 믿음도. 우리가 믿음의 문제도 자꾸 어떻게 보면 포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내 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 근데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내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싸우기를 포기하면 그 다음엔 우리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질병이 내 마음을 다스릴 거고 자녀들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내 마음을 다스릴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면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내 마음을 내어준 다른 어떤가가 내 마음을 다스릴 거예요. 누구에게 항복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밌는 게 10절에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사울의 신하야. 그러면서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라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너네 하나님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는데 나랑 안 싸울 거야.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 앞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서 계속 언급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이게 뭔 뜻인가요? 이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형을 피해서 형이 축복 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삼촌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 삼촌에서 세출가려고 하려고 했더니 내가 속임수로 오히려 된통을 당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벌 받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야곱이 건너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야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야복강 건너면요,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야복강을 못 건너요. 왜요? 건너가면 형이 있거든요. 형이 날 가만 안 둘 거거든요. 그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밤에 갑자기 다짜고짜 씨름하자고 하세요. 씨름했죠. 씨름하는데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못 이겨.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날이 셀 때까지 붙잡고 놓지를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날이 셀 때쯤 돼가지고 야, 이제 포기해. 나 이제 내가 이겼지? 너 이제 포기하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나 갈 거야. 그랬더니 야곱이 딱 한마디예요. 바지가랑이 붙잡고서 절대 아직 안 끝났어요. 나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들으셨어요. 그래, 내가 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네가 사라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다투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가 다투어서 이겼다라고 해주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는다요. 내가 누군가를 이겨보려고 누군가의 발뒤꿈치, 바지가랑이라도 잡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누구를 방해하고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이기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져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져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요셉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음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다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 찬양해요. 이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직접 져주신 나를 문제 앞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왜 하나님보다 문제가 위대하다고 고백하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나는 내 마음을요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이지 않고 내 마음을 돈이나 걱정이나 내 마음이 향하는 다른 어떤 우상들을 향해서 그 앞에서 죽여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싸움과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싸움은 도망가도 돼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오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문제 앞에 압도되게 두지 마세요. 싸움은요 기세예요. 요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래는 기세입니다 그러잖아요. 노래 못하는데도 막 기세로 불러요.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싸움도 기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산다는 건 때로는 내 마음과 삶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올 거고요. 똑같은 문제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문제에 매일 지고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싸우지도 않고 진다는 건요, 나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만 못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절대로 지지 마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문제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원하는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이시고 내 삶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평생 누군가를 이겨보고 싶었던 야곱인데요. 그 야곱에게 그가 원했던 승리는요 형한테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형한테 이기는 것보다 더 값진 승리를 하나님 주세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명예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져줄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뒤에 누가 계신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문제 앞에서 뒷걸음치면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뒷걸음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요, 기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마세요. 포기하면 편한데 포기했을 때 잃을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할지, 아니면 돈이나 걱정이나 내 마음이 향한 어떤 것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할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이기려면 첫 번째 기억하세요.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야곱 강가에서 그토록 승리를 원했던 그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 그게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걱정도 우리 주인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때로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또 여러 가지 상대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너희가 나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가 찾아올 때,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때로는 우리가 늘 지고 그 마음을 내주었던 그 동일한 대상이 우리에게 가운데 찾아올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의 군대임을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이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이 시간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